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역할을 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필사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돌보고 수행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이 기록이 됐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기간은 아주 어렵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해가지고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3차 포로가 되는 그 후까지 사신 분인데, 본격적인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때는 아주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는 왕들과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해요. 가둬버려요. 옳은 소리 하면 미움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죠? 옳은 소리 하면 미움받아. 바른 소리 하면 싫대. 이상한 사람일수록에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하면 화를 내. 이게 나라적으로도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핍박받고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자기가 기록할 수 없어요. 대신 대피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죠. 망할 때 모습도 비참해요.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는, 또 기록하는 때는,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 때는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끌어가죠. 그냥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잔인하게 학대하면서 끌어가죠.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끔찍하죠? 예. 그리고 개처럼 막 학대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왕인데 지지밟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참 그 이름을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디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을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는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꿔버리죠. 시드기야로. 그러니까 아주 조롱하는 말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드기야가 어떤 입장인데,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점령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학대받으면서 감옥살이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시드기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롭다. 아주 비꼬고, 참 이러한 처지까지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듯이 특정한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암울하고 어렵고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장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는 것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임신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누구를 알았다? 시드기야를 알았다. 이건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완전한 지식이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실은 똑같은 은혜로서 똑같이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으로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사랑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고 사랑인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와 직접 교제하고 경험적으로 우리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딱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심상치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하합시다.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었군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벗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해 보자고요. 예?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예레미야를 성별해서 선지자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선지자만 다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굉장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을까? 목사님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이 굉장한 건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어머니 뱃속에부터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랬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이거야 라는 것을 뚜렷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내가 태어나고 살아나고 평생 동안 드려져야 될 내 삶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주시면서 아시던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이 부르심, 이 소명, 이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소명의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명의 사람이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원리가 되고 방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낭비가 최소화돼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괴껏 어렵게 학교 들어가고 나서 나와. 막상 공부하려니까 적성이 안 맞는데 그 편입을 해. 또는 전과를 해. 그냥 많은 노력을 해. 어떤 분들은 4년 공부하고 나서 다시 입학을 해. 예? 그런 사람 있죠. 뭐 학교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아니고 실력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좋은 직장인데도 들어갔다가 자기 발로 뛰쳐나와. 이건 자기한테 안 맞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또 뛰쳐나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 했다가 접고 저 사업 했다가 접고 이건 나한테 안 맞았고 장사가 안 돼서 접고 사업이 안 돼서 접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때마다 엄청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과 자원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성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곧장 자기 길을 가요.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흥하든 망하든 심지어는 죽든 살든 곧장 가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길을 가요. 그런 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런 거예요. 죽으나 사나 흥하나 망하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아주 흥미있는 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벌써 뭐 한 3년 됐나요? 논문을 쓰는데 뒤늦게 이 논문을 쓰는데 희한하대요. 지금이 언젠데 지금의 자료들도 차고 넘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용하는 자료들이 말이죠 70년대 자료부터 다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논문을 쓰려면 핵심적인 논문 제목 이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게 잘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낭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딱 정해져 가지고 쓰는데 4, 50년 전부터의 자료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인데 그 일부러 하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그냥 그때마다 필요한 책을 사고 뭐 진짜 뭐 고생도 많이 했고 막 집에서 나와서 생활해, 그러니까 막 어떤 때 밥 안 먹고 책 사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신학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만 유별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사서 읽고 그렇게 그때마다 정리된 내용들이 이게 40년, 50년 맥을 쫙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내가 새삼스럽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소명 속에서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적에는요, 낭비가 최소화돼요. 어느새 하나 생각하고 했던, 계획하고 했던, 계획하지 않고 했던 간에 하나하나 다 쌓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6년도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마다 살아봤지만 날짜가 바뀐다고 우리가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새해는 말띠라고 그러대요. 괜히 말 좋아하고 말 뒤에 가다가 채이면은 끝장나요. 말띠가 차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말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괜히 이상한 운수 대통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예? 이상한 미신 같은 근거 없는 것에 토대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새로운 해가 진짜 축복된 해, 차원이 달라지는 해, 영적인 승진이 이루어지는 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해, 평생 후회 없이 일관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해, 이런 멋있는 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분들이 연봉 1조 원 받는 분들이 10명만. 오성환 군이 좀 아멘. 성가대 없을까요? 아멘. 우리 권우 형제도 좀 생각해 보지. 언론계의 대부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든지, 다음 세대에 그냥 막 폭스가 되든 CNN이 되든, CNN 요새 죽는다고 그러대. 어쨌든 간에 뭐가 되든 간에 뭐가 되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그러면서 전 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쫙 세워가면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연봉 1조가 되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달라져야지 2026년도가 달라지는 거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흥미로운 일은 6절 읽어보세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셔도 예레미야는 어때요? 하나님, 그런 말씀 들을수록 정말 슬픕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나는 학식도 없어요. 스펙도 별거 아니에요. 아유,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어떻게 왕을 상대하고 저 고관들을 상대합니까? 내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은 너를 나의 선제로 세웠다. 그래서 너는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고 너의 정체성은 이거고 너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탕탕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가 근거가 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그 틀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 못해요. 기회를 줘도 기회를 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예레미야는 뭐가 됐겠어요? 예루살렘 망함과 함께 같이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살이다 죽었겠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에 그만 귀를 기울이세요. 환경의 소리에 귀를 그만 기울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뭐 그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놀자라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막 놀자고 놀자판을 벌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 끼기도 뭔가 어색하고 안 맞고 식상하고 앉아가지고서 나이 탓하고 세상에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내가 뭘 하겠어요? 이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세요. 몸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 내 소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들어가십시오. 귀를 기울이시면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낙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니라 말하는데, 아니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여기서 재미난 것은 너는 아이가 아니야,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았구만. 그 소리 그만해라. 그 마음 그만 가져라. 그 생각 그만 가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이 준, 환경이 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근거 없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너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립하고 있다면은 너는 일어서지 못해, 쓰임받지 못해, 너는 발전 없어, 도약하지 못해, 영적인 승진도 없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라. 가서 내가 전하는 말, 주는 말을 선포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환경의 소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담길 적에, 그때야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성취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이거 나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넋두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신 소명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정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속막 기도하세요. 빠르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서부터 짓고 일어서고 새로워지고 도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너 입에 담아주는 이 말을, 너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내가 말하는 너의 정체성을, 너의 부르심을 붙잡고 내가 담아주는 이 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가지고 나누라.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입니까? 나라가 흥하고 패하고, 폐허가 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역사를 주관하고 남유다의 역사를 주관하고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입에 담아준 말씀이 나눠지고 선포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의 균열이, 패권 국가들의 균열이 일어나고 주저앉고 일어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이렇게 부름받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꿈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삶의 영역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누세요. 여러분들의 분야에, 여러분들의 영역에 새로운 분열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문 분야에, 여러분들의 영역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균열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원리는 달라질 수 없어요.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준비하고 출발해야 2026년도가 획기적인 해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없니 저거 없니 이거 안 됐니 저거 안 됐니 그거 그만 거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을 하세요. 해가 바뀌기 전에. 안 되겠으면은 원당 금식 기도에 참여하면서라도, 그것도 어려우면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라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러분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건데 왜 침묵하시겠어요? 이래야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고 삶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지루하대? 나 세상에 나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건 참 할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그만 목회하면 좋겠대. 가만히 보면 진심이야. 내 세상에 난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 목회라는 게 이게 세상 일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면은 지루한 게 없어요. 매너리즘이 없어요. 타성에 젖을 이유도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보면은 이 극악한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씀이 3번 선포되잖아요. 여호와.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어요. 침묵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나올 때에 모음자를 바꿔가지고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따져서 야훼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할 뿐이죠. 어느 교회는 악착같이 야훼라는 말을 쓰는데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말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중심적인 뜻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불가항력적으로 성취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3번씩이나 선포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레미야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나눴듯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서 드려진 사람,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 신년도의 표가 열정으로. 나는 기도하면서 정해놓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운지 몰라. 옆 사람과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정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열정으로 직분을 감당합시다. 마지막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고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정 못 가져요. 오래 못 가요. 역설적으로 내가 자꾸 어디에 열정이 자꾸 담기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각 기관에서 아유, 나 이거 못하겠는데, 지루한데, 억울한데, 시간 소모하는 것 같은데, 열정이 식는 사람은 빨리 기관을 바꾸세요. 어디로? 열정이 담기는 곳으로. 성가대도 말이죠, 열정이 안 가면 다 주일학교로 가. 열정이 담기는 다른 위원회로 가든지.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열정이 성가대 담기면 막 오세요. 성가대 숫자 더 많아도 괜찮아요. 인원 조절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정이 있어야 돼. 근데 열정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에, 그게 뚜렷할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명이 될 때에 열정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물어볼게요. 성영구를 열정으로 찬양을 인도해요? 그냥 인도해요? 열정이 있어요. 아니, 보면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오성영구는 주일마다 열정이 일어났어. 부부싸움도 안 하나 봐요. 열정이 일어났어. 찬양하는데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을, 곡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보면은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알거든요. 열정이 있어요. 은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계속 기도하면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열정이 있다니까. 공부를 해도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뭘 해도 막 떡 사줄게 공부하지 마. 그래도 얘들은 공부해. 막 그래, 자기 분야가 뚜렷하면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하려도 안 하고 하려도 힘들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부르심이 분명해서 그 부르심에 드려진 이러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역사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시대가 달라지게 만든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대의 선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응답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때가 되니까 애굽이 무너져, 바벨론이 무너져,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응답돼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 이 역사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이러저러한 필요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바꿀 건 바꾸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세울 건 세우시고, 부어줄 건 부어주시고, 막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연봉이 1조 원이 되게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일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보이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말은 나가드라는 말이야. 날가드라는 말이야. 날가드.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선포한다, 말한다, 알려준다, 드러내서 폭로해서 말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고 이 당시에 예레미야서는 상상도 못했던 진짜 크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쫙 설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설명되는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참고로 짧게 설교하려고 참 애를 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시고요.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패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다시 한번 찝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그 기도를 들어쓰겠다.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 지금 폐허된 이 성읍을 치료하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죄악을 다 용서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주겠다. 그 은혜를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지금 막 쏟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과 축복이 다시금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저러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기도도 해야죠. 또 그런 기도 응답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 소명을 이해하고 그 뚜렷한 소명 속에서 나는 그래, 내 삶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삶에 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역사를 일으키시고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환경도 바꾸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쓰임받으며 축복받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가능하면은 이 1장 말씀과 33장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실제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듣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2027년도, 6년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